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주제에 대한 내용은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하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장래 길이 결정되게 되는 내용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뭔가 계획하고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내용의 목표를 향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바라고 하는 소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한다면 쉽게 답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세상은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닌 무슨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는 가운데, 빛은 낮이라고 하는 천국의 세상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빛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 참되시다고 하는 그 진리의 길을 소망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갖다가 흑암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둠의 세상을 갖다가 뭐라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수불론과 납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의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큰 빛을 보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한 단어, 한 획을 갖다가 잘 자세히 보면은 오묘한 내용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요?
어둠의 흑암의 시대입니다.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지금 어둠의 세상 속에서 천국의 빛의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가고자 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알아야 어둠의 세상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타락한 이 세상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그때 햇빛은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았습니다. 그리고 달빛은 지금 우리가 낮의 해와 같이 밝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어둠의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 세상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무슨 세상이라고요? 어둠의 세상이요, 흑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로마서 3장 1절 4절까지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참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거짓의 세계예요. 거짓말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 전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걸 알아야 진리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원하는 그 길이 참된 빛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말 세상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거짓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답변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닌가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었으니 거짓말을 안 하시죠. 아시겠죠? 그 내용을 전도서 7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도 7장 29절을 봅니다. 솔로몬이가 지혜를 받아서 깨달은 그 내용 가운데 전도서를 기록한 내용 가운데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정직의 반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영이 들어오게 된 내용의 결과가 뭐냐는 게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냈다는 거야. 오늘에 대한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서로 간에 나도 남을 속이고 나도 속고 살아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남에게 속지 않고 살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은 삶의 생활 속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남을 속이고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순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일에 피해를 보고
거짓말하는 세상 속 속고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지금 무슨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거짓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의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내용의 한 단어가 우리들에게 심령을 울려주는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모르게 남이 전해주는 그 말을 갖다가 또 전해주다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전해요. 거짓말인데. 그럼 나도 모르고 거짓말 또 전해주면 나도 남에게 거짓말할 일이 되잖아요. 세상의 학문과 그 모든 지식을 연마하는 가운데도 전부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요즘은 박사학위 시대라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도 거짓말이 들어가가지고 표절했다, 표절 안 했다.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박사 논문을 썼다면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은 박사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과적으로 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요즘 청문회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다 보면 모두는 어떻게 돼요? 국무위원들을 좀 뽑잖아요. 장관들을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청문회 하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논문을 썼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당신 이렇게 표절하지 않았냐? 그거 뭐예요? 거짓이 거짓이 아니야. 남의 것을 베껴 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예를 얻어가지고 남보다 더 좀 출세를 해보고자 원했던 그 모든 영의 과정이 뭐예요? 거짓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거짓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다른 내용보다도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짓되다고 하는 그 내용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내용의 과정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 때부터 시작됐던 그 거짓 영이 온 지구를 뒤덮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영을 받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계속 눈덩이처럼 계속 굴려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의 12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지금 천사와 천사장과의 그리고 전쟁 가운데 옛뱀이라고 하는 뱀과 그 모든 마귀 사탄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겨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계시록의 12장 9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것이 누가 꿰었다는 거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를 꿰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거짓말의 시발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부터 쭉 내오는 내용 가운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답변하기 아닙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까? 이렇게 식으로다가 말하는 거 아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내용으로 거짓말이 침투해서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내용이 동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선악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기도 싫었죠. 그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온 천하를 꿰게 되는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요. 왜 그러냐? 교단들마다 교리가 틀리다 보니 그 교리에 어긋나게 되게 되면 그 교단에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뱀이라고 하는 그 영 자체가 온 천하를 꿰는 영의 방법이 뭐예요? 하와를 꼬였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지구 전체가 지금 거짓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귀하신 복음 전하는 것을 그토록 반대하고 도리어 태클을 걸면서 방해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예수님이 전 말씀에 대한 내용을 꼬리를 탁 물고서 너는 그럼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보고 서기관들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잘 성경을 해석하면 뱀의 후손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진리에 반대는 전부 거짓말 세상입니다. 누구에 속해 있어요? 거짓말 영에 속해 있는 뱀영에 속해 있다는 거야.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애굽 같은 그 소리를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뱀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하게 되게 되면 진리의 소리를 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의 말에 대한 영을 인용하고 세상 소리를 하게 되게 되면 뱀의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군대가 볼목 같은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소리를 하게 되게 되면 뱀의 소리라고 하는 뱀의 영 마귀 사탄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진리를 바르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배하는데 뭘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지금은 뭐예요? 사람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누룩을 삼는 거야.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은 순전한 포도주인데 거기다가 물을 섞으면 포도주에다 물을 섞으면 포도주의 내용이 맛이 제대로 날까요? 희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묽어지잖아요. 그 진리가 흐려진다는 내용 뜻이에요. 아시겠죠? 진리라고 하는 오리지널에 갖다가 사람 소리를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었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많은 사람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모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문명과 지식과 철학이 너무나도 난무해가지고 진리는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진리를 탐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내용 자체만을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의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거짓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은 떠나갑니다. 거짓 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거짓말이잖아요. 마귀란 뜻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그걸 이기고 물리칩니까? 하나님에게 하신 권세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물리치잖아요. 마귀가 첫 번째 대한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무엇인가 식물을 섭취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여기 있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의 말씀인 진리를 꺼내지 않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치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전가하면 결국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계속 산다고 하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거짓말 정의들과 부딪혀 살고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잖아요. 어부들을 택해 가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에서 진리라고 하는 내용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가운데 성경에 대한 내용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집회를 가보면 평신도들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 이러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어기지 못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의 말씀을 늘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 거짓말 세상 속에서 이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까 더 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영혼 가운데서 남에게 속지 않으려고도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말의 뜻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신호하시면서 못하시는 것에 대한 영을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어기지 않는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 내가 맹세로 내가 보증시켜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 18절에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의 길에서 행함에 대한 영이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원하는 내용이 뭐냐? 제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까? 그 영의 과정을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게 되는 그 영의 과정이 어디서 어떤 단계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내용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하는 걸 모르고 그저 완성됐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경이 전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진리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있었던 거짓 영은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빛의 영이 가슴 속에 비춰지게 되므로 내가 다시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거듭 튀어나가는 그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의 체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영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그 영이 시들어가게 되는 영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늘 반복되게 늘 해야 됩니다.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왜 지금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계속 소생이 되는데 소송되지 못하는 영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의 5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심령이 죽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없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된 단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 거짓 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시들어가고 죽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의 25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속에 속해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정직하게 살라고 해도 전부 거짓말 저희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영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면 다시금 주일에 와서도 세상 소리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박또박 원인을 알고 나고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달고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들이 인친다는 거야. 인을 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때마다 시들어가는 영혼이 다 깜짝깜짝해서 놀래서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다 보면은 그 모든 초목이 시들어가잖아요. 시들어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게 되면 금방 파릇하게 푸른 색깔을 띠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추면 살아나는 내용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될 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뜻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외치고 증거하는 것이 목자들의 심정입니다. 세상의 어떤 간증이나 예화를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되게 될 때 그 심령의 영혼은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는 중국에 선교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 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서 이런 형의 방법대로 계속 한 주 동안 가운데 5일 동안만 이제 시간마다 집회를 하면서 그 내용이 한 3, 4일 정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령 중에 다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뇌라고 하는 속에 있는 혼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그 모든 영이 저녁에 가서 잠이 안 온다고 해요. 왜요? 죽어있던 그 영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뇌가 깨어나 버렸어요. 시들었던 영혼이 깨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나서 잠이 안 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내가 시들어서 죽어갔던 그 인생이 깨어났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형을 충만히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어떤 내용의 뜻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느냐 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가 어떻게 녹음 테이프를 틀듯이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영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자면서 잠이 안 오게 되면은 뭐 어떤 목사님은 레이기를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레이기를 읽으면 그게 수면제라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런 영의 농담돼요. 모르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듣다 보면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 아멘, 아멘 하실 때 그래 네가 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구나.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거짓 영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진리의 자녀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내용의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목적인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